예, 우리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28절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 12절로 15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오늘 말씀을 28절까지 준비를 했는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분량이 다 했다가는 오늘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서 반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시간을 2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절로 15절의 말씀을 오늘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귀한 가치를 품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 이런 소망을 품고 믿음, 소망, 사랑을 품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의 신부, 그러니까 두 몸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이 성도들은요, 빛의 자녀가 되고 낯의 자녀가 되며 동시에 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서 남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실 이제 형제 자매라는 말을 교회에서 쓰는 용어죠. 이 형제님, 자매님 이런 말 이제 교회에서만 쓰는데 요즘 우리 교회들도 좀 이런 말을 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보면 형제님, 자매님 이 말 요즘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입에서 이게 좀 뭔가 뭐라 그러죠? 오글오글하다고 그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뭔가 더 친밀하고 뭔가 더 사랑이 담긴 표현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뭔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지금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교회는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고 우리 성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너희가 형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5장에 보면 너희가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보면은 그 자녀들이 이 부모님을 위해서 또 보면 덕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위해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것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피차 간에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오늘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성도들을 더욱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요 3가지 관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관계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관계예요. 12절로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오늘 우리 교회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개혁한다는 뜻이 있어요. 무언가로부터 새로워지기 위해서 나온 것이 오늘 우리 개신교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우리는 로만 카톨릭 교회로부터 개혁해서 나온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만 카톨릭 교회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져 나왔는데 왜 그랬느냐? 그것은 로만 카톨릭 교회의 지나친 교권주의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왔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지나친 교권주의로 인해서 성직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성직자가 결정하고 모든 것이 성직자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갔기 때문에 성도들은 오직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성직자들이 나눠주는 떡 받아 먹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생활 예배를 드리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어려웠고 말씀을 깨달아 알 수도 없었고 오직 무엇으로 만족했느냐? 신부가 나눠주는 그 떡 받아 먹는 것에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있으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오늘 성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것으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로마 카톨릭의 이 교권주의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말씀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개혁교회로부터 또 지나친 반교권주의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반교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형태로든 말씀 외에 교회나 성직자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됐지 성직자가 왜 필요하냐? 교회가 왜 필요하냐? 그렇게 해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100년이나 앞서 있었는데 정말 일본의 그 기독교인들이 우찌무라 간조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서 무교회주의,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교세가 많이 약화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본의 기독교는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는요, 지나친 교권주의와 극단적인 반교권주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양극단 사이 속에 우리는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20장 4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있었다고 오늘 사도행전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5장 12절로 13절에도 보면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지도자가 있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새로운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로서 서 있는 것들을 너희가 알고 이제 인정하고 있는데 그들이 수고하는 것을 함께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으로 화목하라고 말씀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화목하지 못한 것 같긴 한데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교회로서 먼저 화목해야 될 것이 화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목회자들이 때때로 굉장히 권위적이고요. 굉장히 하나님 대신해서 성도들을 막 그 카리스마로 막 이끌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카리스마,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하는 것이지 그 목회자의 카리스마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목회자들이 때때로 인간적 카리스마나 권위로 성도들을 이끌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도들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을 때에 자신의 허물을 성도들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은 잘못했다. 아, 이것은 나의 실수였다.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다라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아닌 척하는 것, 그것은 사실 죄죠.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때때로 지도자로서 성도들 앞에 설 때에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실 그 두려워하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권위나 인간적인 권세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지도자들은요, 성도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성도들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반대로 성도들도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에 목회자들의 연약함을 보고 업신여기고 또 그 목회자들을 낮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자신의 목회자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모습들을 때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지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주일에 이제 목회를 하니까 주일에만 일하는 사람으로 때때로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평일날 이제 무슨 일 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목사들은 주일에만 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목회자들도 다른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평일에 목회 일을 감당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목사로서 말씀과 가르침을 열심히 준비하고 수고하죠.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을 단순히 묵상하고 그때 드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때 주시는 그때 그 순간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늘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도들을 신방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을 또 상담하고요. 또 주님의 일을 가르치고 또 중보기도 모임을 이끌면서 또 성도들과 함께 기도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거 외에도 사이드적으로 하는 일들이 또 있어요. 자동차를 수리하러 또 가야 될 때가 있고 뭐 어떨 땐 또 뭐 무슨 감자를 또 캐러 가야 될 때가 있고 다 이름 말할 수 없지만 때때로 뭔가 이렇게 일이 자꾸 생겨요. 심지어는 새벽 2시, 3시에도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뭐 하나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목사님들이 평일에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 오늘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죠. 둘째는요, 목회자는 주님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립니다.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삶을 지배하고 막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다스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로 섬기고 다스려야만 합니다. 놀라운 것은 겸손과 온유로도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겸손과 온유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자신의 발을 씻겨 주시는지 알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수건과 대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는 인간의 권세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겸손과 온유의 권위를 알지 못해서 권세를 자꾸 부리려고 해요.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고 더 사람들 위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목회자들은 주님 안에서 겸손과 온유로 성도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는 권하는 사람이에요. 권면하는 거죠. 이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말로 권면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치리할 때가 있어요. 오늘 치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깨달아 알게 함으로써 그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좋은 말로 권면할 때도 있고 때때로는 단호한 말로 권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형제를 향해서 부드러운 말로 물에 빠져 지금 막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래 수영 쳐서 나와 헤엄쳐서 나오면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권면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강하고 단호한 어조로 나올 수 있다고 하고 그도 함께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온 몸을 던져서 이를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런 점에서 목회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연단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야말로 오늘 목회자들이 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있지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는 것. 그것이 오늘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그러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발견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요,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따라서 일을 섬기게 되는데 오늘 목회자들의 목회 철학이 있고 그 목회 철학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교회에 주신 그 귀한 사명, 그 목회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목회 철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창민교회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수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만 특별히 수건가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수건가대 사명을 우리 창민교회에 주신 그것은 목회자의 하나님이 주신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고 배우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일을 능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일들도 다 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잘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데요. 한 가지 일을 깊이 있게 하고 그 일에 능통하게 되면 다른 일들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올바른 참된 목자가 있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없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너희는 나만 믿으면 된다. 나만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목자가 없음을 애통해 하시고 너희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된 목자, 참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오늘 이 영적인 이 지도자의 문제로 많은 교회들이 불화를 겪고 있어요. 이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불화하는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사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화목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목회자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잘 섬김으로써 오히려 어렵고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불화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더러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감당할 능력이 없지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과 사람의 숫자와 교회의 크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권면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목회자들과 성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관계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과 관계를 좋게 갖기를 원해서 목사님 이렇게 이제 진짜 목사님을 정말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 목사를 바라보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또한 귀하고 존귀하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압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오늘 바울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이후에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는 게으른 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 옛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규모 없는 자들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무질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 질서가 있고 교회에 어떤 해왔던 그동안의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람들의 그 질서와 그 관계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규모 없는 자들이 공동체를 이끌게 되면요, 그 공동체는 얼마 못 가서 곧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규모 없는 자들, 무질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이 리더가 되면 그 공동체는 얼마 못 가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 공동체를 이끌어 갈 때에 건강한 공동체와 비전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헌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목적이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규모 없는 자들이 공동체를 차지할 때 그 공동체는 비전도 없고 사랑도 없는 곧 사라지게 될 공동체가 되지만, 오늘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연일 뉴스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몇십 년 뒤면 사라질 위기에 있다, 이런 뉴스들 많이 접하시죠.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꿈을 꾸기가 어렵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시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뉴스와 현실 속에서 들려지는 소리들이 다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규모가 없는 사회를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규모가 없어요. 무질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게으른 자들이 너희 공동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권계하라는 거예요. 경계하고 권면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서만 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확장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지금 규모가 없고 미래가 없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나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먼저 깨어서 오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 이 대한민국이 미래를 꿈꾸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이스라엘 모든 온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먼저 믿는 자들이 깨어서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서로 권면하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내 성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그렇게 귀한 성도예요. 내가 귀한 것 같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하는 성도가 정말로 귀한 성도입니다. 바로 그 성도가 규모 없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때때로 성도들 중에 마음이 약하게 된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상실하여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마음이 약해져서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다시 오실 주님을 섬길 때에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가 갑자기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 오늘 바로 그러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연약해져 있는 성도들을, 마음이 약해져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는지,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지는 아니한지 부지런히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줄 때에 나도 온전히 서고 내 형제도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주변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학대를 받을 때에 나는 외면했다. 그리고 또 자신 주변에 있는 많은 이교도들이 학대를 받을 때에 나는 외면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어려운 자들이 고통을 당할 때 나는 외면했다. 모두 다 외면했더니 마지막에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 고백을 어느 철학자가 했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된 줄 알았더니 내 주변의 이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아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 주변에 나의 이웃이 없으면 나도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힘이 없는 자들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힘을 내라고 말하지만 그 말로써 도저히 힘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진 것이 없고 건강을 잃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이 바로 이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오늘 초대교회가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소유를 나눠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힘이 없는 자들, 정말 먹을 것이 없고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살아가는 이웃들, 바로 그들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과 소유를 나눠서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들이, 그 힘이 없는 자들이 힘을 얻고, 죽게 힘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았던 것이에요. 맹목적으로 재산을 바치고 맹목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그 재단을 빼앗고 그들의 것들을 다 빼앗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이단 교회들은 교회들을 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사들이고 성도들의 골육을 빨아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자들 아닙니까? 무엇이죠?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들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그들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표가 다른 거예요. 재산을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재산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요, 필요를 따라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자신의 소유를 나눴습니다. 그 필요와 그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눴던 것입니다. 제가 25년 전에 한 그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미국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오신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졌던 세미나예요. 그래서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 세이비어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이비어 교회의 영향력은요,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와 비교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아주 놀라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세이비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성도가 150여 명밖에 되질 않아요. 오늘 우리 창민교회 성도들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숫자를 우리 교육자들에게 저는 숫자 세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교육자들이 예배 때 그 성도들이 얼마나 오셨는지 숫자 세는 일들이 목회 일 중에 있는데 사실 그거 저 별로 원치 않아요. 숫자 중요하죠. 몇 분이 오셨나 그 계수하는 거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세다가 부교육자들이 정작 하나님이 불러주신 목회자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숫자를 세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략 어림잡아서, 대략 어림잡아서 보면 한 200분, 250분? 이거 이제 녹화가 되니까 또 우리 교회 교세가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제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 한 사람이 능히 만을 쫓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숫자를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오늘 우리 주일에 모이는 성도의 숫자보다 사실 이 세이비어 교회의 숫자는 더 작은 거예요. 15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150여 명이 모이는 성도들인데 이 세이비어 교회가 미국 전역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 한 사람이 능히 만을 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이비어 교회는 처음부터 모일 때에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느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 처음부터 이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비전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세이비어 교회의 목적은 처음부터 뭐였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 이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비전을 삼았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서점과 카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카페는 이제 지금 열풍이잖아요. 이제 카페의 부흥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은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카페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카페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책을 또 사랑해요. 미국 사람들이 책을 참 많이 읽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예전에 제가 읽었던 기억인데 미국 사람들이 1년 평균 독서량이 한 15권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권 1.5권 정도 읽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책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 책을 얼마나 읽으시냐는 것은 얼마나 좀 세상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냐 이 말인데요.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오늘 책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이비어 교회가 처음부터 이웃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초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곳에 모이는 곳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점과 카페를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철저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지역 주민들을 섬겼습니다. 자발적으로 서점을 운영하고 자발적으로 카페에서 봉사하고 섬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200여 개의 소그룹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모이면서 지속적인 모임을 갖는데 그 모임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마약 중독자들, 혼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같은 사람들, 그런 소외계층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200여 개의 공동체로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150여 명인데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그들 중심으로 해서 200여 개의 공동체가 생겨서 사실은 교회 성도들보다 그 지역사회에 있는 현장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더 많은 숫자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복음의 공동체로서 200여 개의 소그룹이 모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인 앤딘 목사님은 본인 교회들의 바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성도들이 누리는 유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적은 숫자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는 성도들이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을 사랑하는 헌신의 과정 속에서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더 생생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웃을 섬기는 그 섬김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숫자가 150명이라고 하는 이 작은 숫자의 모임이지만 그 어느 교회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200여 개의 소그룹이라 한다면 150명의 성도가 한 사람이 한 그룹만 감당해도 50명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개의 공동체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섬기는 자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다는 점에서 오늘 교회는요, 참으로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세상은 섬김을 받아야 은혜가 되고 섬김을 받아야 기쁨이 되죠. 음식점에 가서 우리 그 서빙하는 분들이 조금만 소홀하게 대해도 막 화를 내잖아요. 아니 종업원이 태도가 이게 뭐야? 주인이 태도가 이게 뭐야? 내가 내 돈 먹고 내 돈을 먹는 된다. 내가 내 돈을 내고 음식을 먹는데 이렇게 나를 대접해! 라고 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나를 안 섬겨가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신비한 공동체예요. 섬기는 데 은혜가 된다. 그리고 15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온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요, 목회자와 성도가,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관계 회복은 목회자와 성도가, 성도와 성도가 함께 화목하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줄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5절의 말씀, 바로 그러한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죠.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온 성도들이 부활의 생명, 그리고 우리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 주의 신부로서의 성도들이 이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의 말씀을 바로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의 사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배 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도 예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자로 사는 우리의 모든 사람은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온 세상이 복음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뭐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오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여 모든 사람을 항상 선으로 섬기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이러한 고민이 73년 전 1950년에도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남한의 목회자 400여 명과 북한의 목회자 286명이라고 하는 숫자의 목사님들이 순교하였어요.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다가 그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죽창에 찔려서 총에 맞아서 순교하셨습니다. 또한 950여 개의 교회들과 또 종교시설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왜 목사님들을,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죽였겠습니까? 그들이 악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었어요. 공산주의가 가르쳤던 것이 뭐예요? 종교는 아편이다. 오늘 종교가 아편이라고 할 때 이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던 그들의 신념 통해서 오늘 기독교가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목사님들을 죽였던 것이죠. 왜요?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믿음으로 그런 악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신념과 믿음이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하였어요. 많은 교회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를 잃은 아픔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 6.25 전쟁, 이제 거의 모든 대한민국이 다 적화 통일될 그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각지에서 구국 기도회가 열렸고 그때 많은 성도들이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던 그 기도회가 2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오늘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겪었던 성도들, 우리가 왜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나지 못하고 남북 분단의 상태로 있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분명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다시 통일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다시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6.25 전쟁을 통해서 겪었던 아픔 때문에 철저히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반공주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반공주의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지키고 자본주의 사회를 발전시켜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3대 세습을 그리고 또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철저히 배격함으로써 오늘 이 대한민국이 그 귀한 사상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반공주의를 배격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북한의 동포들을 품고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북한 땅 전체를 우리가 너무 미워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988년 2월 29일 날 1988년 2월 29일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연동교회, 저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에 모였어요. 그때 모였을 때에 그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한국전쟁의 상처를 회개해야 한다라는 그 회개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그 회개의 기도를 주목하는데 오늘 이 1988년도 2월 29일에 있었던 이 회개 기도는 잘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1988년도 2월 29일에 있었던 이 구국 기도회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게 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가 반공주의를 배격하면서 복음이 이 공산주의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북한 주민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된 것이죠. 이날 이후로 한국교회가 북한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남북 통일에 대해서 열심히 섬기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6월 25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북한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든 이웃들뿐만 아니라 사실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으로 확장하면 북한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모든 민족이 우리의 이웃이 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것이 뭐예요? 지금 세계와 열방을 품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동포인 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 통일에 독일 교회가 앞장서서 그 독일의 통일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1991년인가요?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졌던 것. 그 동독교회와 서독교회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독일의 통일의 역사를 이뤄낸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남북 통일의 그 열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것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 띄워주실 텐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온전한 예배 회복은 뭐예요? 너희 형제와 화목하고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화목하고 너희 그 화목제로서 화목하여서 드리는 그 화목제물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화목하지 못해서 마음이 어려워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북한 주민들, 저 지하에 있는 북한 주민들, 지금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정말 개미 소리같이 기도하는 저 북한 주민들을 두고 우리가 우리만 잘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더 많이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고 세상을 더욱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들이 지금 더 고상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요. 이 땅에 규모 없는 자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대한민국을 위해서요. 북한 땅을 위해서요.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으니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특별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 성도를 택하셨으며 부활의 생명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며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신비,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서로 형제가 화목하고 함께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섬기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예배자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